할렐루야. 또 대망의 우리 성탄절 전야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밤으로 이렇게 모이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이 옷 땅에 오신 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참 평화이고 또 하늘에는 가장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네, 샬롬. 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방금 인사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평안이고 평강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평강을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평안을 얻은 우리잖아요. 그런데도 아이러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자꾸 염려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도 이상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눈을 들어서 보기만 하면 이 주변을 바라보면 염려거리들이 가득합니다. 여기 앉으신 분들의 눈을 봐도 염려가 있으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자녀들을 보는 눈빛들을 바라보면 염려 섞인 눈빛들이 가끔 보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렇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져가는 세상에서 처음에 이제 코로나가 2020년에 창궐을 했을 때에 작년이죠. 우리 둘째가 그때 이제 막 한 5개월 정도였는데 이제 걷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는 애가 조금 지나니까 마스크를 입에다 씌워줘야 되고 이렇게 주변을 다닐 때도 항상 조심해야 되고 이런 세상을 보면 저도 염려가 되기도 하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또 뭐 그런 염려뿐인가요? 당장에 지난주에 부스터샷 맞으러 갔더니 맞고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염려가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부분에서 이 염려를 보고 있어요. 우리 꼭 뭐 이런 건강의 염려뿐만이 아니더라도 경제 상황을 보면 어떤가요?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한숨 짓고 있는 그 정도로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월급 통장만 봐도 막 정말 필요한 곳에만 썼는데 통장이 점점 텅텅 비어가서 이제 소위 말하는 통장이 되고 있는 우리의 통장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인가요? 뭐 나라를 보면 정치인들 봐도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변을 보면 염려거리들이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이 양손을 다 사용해도 부족해요. 양 발가락을 다 사용해도 부족합니다. 이 염려거리가 이 가득한 세상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야 된 우리는 왜 지금 계속 염려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오늘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면서도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염려를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됩니다. 이 염려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이 염려의 정체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염려의 정체는 여러 사람들이 뭐 도둑질, 거짓말, 살인, 탐심 이런 것들은 우리가 큰 죄로 알고 조심하잖아요. 근데 염려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염려의 진짜 본질적인 정체는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염려하는 게 무슨 죄예요? 걱정할 수도 있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을 통해서요, 염려가 죄임을 밝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도 여러 차례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살인하면 그게 죄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염려하면 마찬가지로 그것은 어떻게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것을 염려에 대한 정체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염려는 죄구나. 꼭 살인처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내 삶에 대한 죄책감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에게 피해 주지 않잖아요. 염려하는 거. 이런 이유로 우리가 염려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염려를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염려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계속해서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가 됩니다. 이 염려를 통해서 영적인 건강이 계속해서 다운되고 쓰러져 가는 거예요. 심지어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는 염려를 방탕함이나 술취함과 같은 선상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가 재물에 대한 염려를 방치하면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직장에서 나를 막 괴롭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염려하면요, 그 염려는 미움으로 그리고 악한 말이나 행위로 자라나게 돼요. 그리고 자식에 대한 염려도 계속되면요, 결국 그 염려 때문에 자식을 옭아매고 그 자식을 노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강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염려가 자라서 수많은 죄악의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들을 우리가 깨어서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 내가 염려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염려하고 있는 나를 바라볼 때 이것이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건강에 내가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를 가볍게 여기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를 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염려는 죄라고 했죠. 그럼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바로 결핍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내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내 능력이 결핍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당장 100만 원이 필요한데 30만 원밖에 없으면 이 돈이 결핍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염려하게 되고, 오늘 직장에서 저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싫은데 이 막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핍이 바로 염려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의 부족함, 가진 것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 염려가 찾아오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결핍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염려가 찾아오는 것 자체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 노력을 해요. 아등바등 노력합니다. 돈이 없으면 돈을 어떻게든 채워 넣으려고, 자식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든 그냥 타일러서라도 그렇게 만들려고, 뭔가 내 손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부족한 것을 채워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다 채워지나요? 다 채워지지 않고 결국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낳고 계속해서 염려는 계속될 뿐입니다. 그럼 결국 그 과정을 계속해서 방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시간과 또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해결책, 이게 중요하죠. 해결책이 중요합니다. 해결책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네,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요, 항상 해결책을 말씀에 다 기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럼 이 해결책 본문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말씀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올바로 돼 있냐? 이것을 이 세상의 결핍에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라.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내가 원하는 것까지 다 채워주신다, 이 말인가? 그럼 나는 이 나라만 구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채워주시는 거죠?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저도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데 원하는 것들이 좀 안 채워진 게 있습니다. 그럼 기도 응답 잘못 받은 것일까요? 이 말씀대로 안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오해를 해가지고 자꾸 주님 저 원하는 거 많은데 다 주실 줄 믿어요. 이런 믿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살피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유일한 해답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 어렸을 때도 부모님 손잡고 있으면 괜찮은데 어두운 길 갈 때, 저도 어렸을 때 장난을 많이 쳤는데 어린 동생을 데리고 밤길을 가다가 동생의 손을 탁 놓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동생이 울면서 막 쫓아와요. 왜냐면 안심이 안 되거든요. 방금 전까지 형이랑 동행하고 있었는데 형이 날 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고 있으면 염려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아서 염려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생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 이거 안 주셨잖아요. 이래서 염려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아주 어린 단계에서는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한테 매달리듯이 하나님 저거 문제 생겼어요.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 몸이 아파요. 저 사람이 괴롭히는데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뭐 그거 가지고 아유 막 저리 가라 이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것도 예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도 귀하게 받으세요. 다른 데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뻐하시겠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막 아빠한테 뭐 달라고 하면은 그게 보기 싫어서 막 때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귀여우니까 예뻐하고 뭐라도 더 주려고 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절대 무시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단계에서요, 조금 더 성장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께 떼부리는 것은 사실 이제 젖먹는 단계에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 이건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네, 다 찾으셨나요? 히브리서 5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바울 사도가 이 성장이 더딘 히브리서니군요. 이제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 성장이 더딘 이 성도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마땅히 지금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왜 어린아이와 같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성장은 건강하다면 자라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린 것처럼 생활을 해요. 하나님 저 이거 이렇고 저래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치하지만 그냥 그렇게 막무가내로 잘 알지도 못하니까 막 말씀에는 잘 안 맞지만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막 그냥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단계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또 예수님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면서 성장하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염려를 제어할 수 있는 신앙의 단계예요. 우리가 아직 젖먹이 신앙 때는요, 무슨 일이 생기면 막 염려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주님께 막 달려가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혹은 그것도 못하면 막 혼자서 막 고민하고 막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그래도요 해결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장한 사람은요, 염려할 일들이 막 닥쳐올 때에 주님께 나와서 평안을 가지고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저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길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숙한 자들이 할 수 있는 또 다음 단계의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방금 말했던 것처럼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할 일들이 없어져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염려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선하신 그분의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평안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고 싶으신가요? 이 매번 주님께 떼쓰는 어린아이의 신앙인가요? 이것도 물론 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성숙한 신앙을 구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33절 한번 다시 또 읽어볼게요. 이 본문을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 너 걱정 마, 너 부족한 대로 다 채워줄게, 이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알고 있으면 아직 어린아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것이 성장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어린아이에서 어른, 이 중간 단계가 있잖아요. 이 중간, 여기서 여기 하루아침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늘 지금 이 성숙한 단계로 가는 성장통을 겪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는요, 우리에게도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새가 둥지를 틀고 알을 낳잖아요. 그래서 알을 품어서 새끼들이 자라납니다. 그럼 새가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먹이를 막 물어다 줘요. 새끼들에게 먹이를 막 물어다 주면 새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납니다. 근데 새끼 새들이 다 컸어요. 많이 컸는데 이제 둥지에 있어요. 그러면 어미 새들이 이 새끼 새들의 입에 먹이를 더 이상 넣어주지 않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이리 날아와서 받아 먹어,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은 이 새들이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어서 떨어지면 어떡할까 고민을 하지만, 새끼 새들은 결국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먹이를 받아 먹기 위해서 결국은 날아서 어미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떨어져서 부딪히는 새들도 많고요, 땅에 떨어졌다가 다시 날아오르기도 하고요. 그러한 고통의 과정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성장의 고통을 거쳐서 이 새끼 새가 어른 새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세요, 이것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로 우리가 점점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로 가야만 우리를 괴롭히는 염려를 제어할 수 있어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오늘 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하늘땅교회 식구들, 그리고 저도 다 같이 우리가 지금 이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께 떼쓸 때 있습니다. 목사라고 주님께 떼 안 쓰겠습니까? 막 죽을 것 같으면 주님께 떼라도 써야죠. 하지만 결국에는 그 과정을 또 떼를 썼다가 다시 이제 성숙한 자리로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 제가 주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제가 다시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지금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저도 기도하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 오늘보다 내일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가는 단계가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함께 적용해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실제적으로도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있고 또 다 큰 장년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막 교회 안에서 막 열심히 하지만 뭔가 이렇게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막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어린아이들끼리만 두면은 막 싸움이 나는 거예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럼 그걸 싸움을 누가 중재해야 되죠? 어른들이 나와서 중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혹시 또 성도들끼리 서로 마음이 상한 일이 있고 혹시 뭔가 신앙적인 일로 토라져 있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때 성숙한 먼저 조금 더 성숙해진 성도님들이 가서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섬겨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방향,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것이죠. 모두가 똑같이 성장해 나갈 수는 없어요. 다 개인의 차이가 있어요.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조금 더 성숙한 분이 조금 더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더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가족 공동체로서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섬김을 받으면 가만히 그냥 그대로 어린아이로만 있나요? 그 어린아이도 결국에는 부모가 많이 섬겨주면 시간이 지나면 자라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아직 연약한 초신자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위해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고 위로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들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늘땅교회 모든 공동체가 주님의 안에서 이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늘땅교회는 이제 이 모든 염려에 대해서 벗어버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됐어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많이 염려하셨죠? 이제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염려도 다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바이러스가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면 이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가장 좋은 때에 실현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염려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늘땅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이제 성장한 신앙이 되어서 염려를 다스리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